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목은 주어진 마지막 기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희 한국 사회에,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기둥이었던 베이비붐 세대 아시죠? 베이비붐 세대. 1950년부터 1963년생까지를 우리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요. 참으로 이들이 고단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지성으로 봉양해서 마지막 효도 세대였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이렇게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정작 본인들은 자녀의 효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홀로서기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또 낀 세대라고 합니다. 낀 세대. 저기 OECD 나라 중에서요,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그동안 생활비나 의료비를 마련하지 못했느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젊은 날 저축보다 자녀 교육과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병원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노인들이 아프면 요양원도 가고 여러 가지 뭐 주야간 보호센터도 갑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아프면 누가 봉양을 해야 돼요? 자식이 봉양을 해야 됩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왜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했냐라고 이제 묻는 것은 그거는 좀 매우 가혹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초중고 다 뭐예요? 무상교육이죠. 급식도. 예, 그리고 무상 급식도 해줍니다. 교육비도 줘요. 예. 근데 저는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입학금, 등록금 다 냈거든요. 그리고 급식은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이 나는데 월삭금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월삭금. 그거 안 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그 보니까 육군 복무기간이 18개월이더라고요. 그리고 군인 월급을 보니까 일병이 90만원, 짝대기 2개, 일병이 90만원, 그 다음에 상병이 120만원, 병장이 150만원. 제가 복무했을 때예요. 1983년도에 2월에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44년 전 이야기죠. 그때 육군 복무 기간이 30개월이었어요. 저는 뭐 대학교에서 2년간 군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3개월 혜택 받아갖고, 원래는 36개월 해야 되는데 공군이나 또 해군 다 이렇게 36개월이죠. 근데 저는 혜택 받아서 33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 월급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3,000원이에요. 3,000원. 3만원도 아니고 3,000원. 그리고 담배 한 보로 10개짜리 담배, 그게 다였어요. 또 그때는 또 얼마나 그 군비리가 많았는지 심했는지, 뭐 거지죠? 거지처럼 했는데, 논산 훈련소에서 제가 각계전투 훈련을 받는데요, 짬밥이라고 하죠. 짬밥. 짬밥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네? 보리밥에다가 김치 하나, 그 다음에 된장국이었어요. 그 된장국에 뭐 감자나 뭐 여러 가지가 넣었을 것 같죠? 안 그랬어요. 된장만 풀었어요.
그런 걸 먹고 무슨 훈련을 잘 받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훈련 받고 다 했다고요. 자대오니까 좀 나아지대. 자대오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노인복지였던 교통할인 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70세 가야 노인으로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OECD 노인 빈곤층이 1위인 나라에서 그 노인복지 그런 것들을 줄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 노인들이 공짜죠, 공짜. 공짜로 전철을 타고 다녀야 사람도 만나고 그럴 텐데 그 통행을 막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요? 그런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는 일반 요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9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때는 이제 할인 혜택을 주고 그러면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국인이나 동남아에서 오는 외국 사람들 또 외국 근로자들 그 사람한테는 다 무상교육 시켜주잖아요. 맞죠? 예. 의료비 다 혜택 줘가지고 뭐 가족들까지 다 와가지고 수술받고 의료비를 그렇게 해가지고 국고와 손실되면서 정작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는 그 뭐 얼마나 된다고 그 쥐꼬리만한 복지 하나 가지고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다 안 들으면 간단합니다. 노인 빈곤층에 들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또는 부동산이나 기타 소득이 월 한 400 이상 되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누가 전철 타고 다닙니까? 자영 타고 다니면 되죠. 상관없어요.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가난해서 제가 너무 쪼들려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보다 약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때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철저히. 40대 1980년대에 태어난 40대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노인 안 될 것 같습니까? 조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 법을 개정할 겁니까? 어려울걸요. 한번 바꾼 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중에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작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준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문에도 나와 있고 어디든지 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지혜로운 삶과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지혜로운 삶과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앳빌월몬 뭐죠? 예,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주후 62년이거든요. AD 62년. 그래서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AD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로마에 있는 황제 네로가 박해를 시작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 메시지가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화형당하면서 순교했던 그런 우리의 선조들을 위로했던 글입니다. 이 구절을 세 가지 실천적인 지침으로 나누는데, 첫째가 뭐냐면 지혜로운 삶과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죠. 그 다음에 둘째는 성령 충만한 삶, 18절.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결과,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그러니까 즉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개인의 찬양과 감사와 순종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혜로운 삶이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서부터 29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 바로 앞에 섰을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숙련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의 주위에 바친 곡물을 그 성읍 중에서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간 풍년이었어요. 그 풍년 동안에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저장고를 세워서 쌓아두었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장사가 잘 되거나 승진하거나 또는 연봉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가장 빠르게 하는 건 뭐예요? 네, 럭셔리 차, 외제차 뭐 이런 거, 비싼 차 이런 거를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외식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씀씀이가 늘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명품 가방 사려고 백화점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총리 대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풍년이 계속될 것을 예상해서 그냥 흥청망청했겠죠. 그런 후에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이 7년, 6년 동안에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이 말씀은요, 애굽이나 바로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되고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을 때 그럴 적에 방심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똑같아요. 젊었을 때 저축해야 늙어서 벌이가 없을 때, 그럴 때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재테크를 잘하고 뭐 큰 돈 번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 사람들을 따라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무슨 뭐 주식이나 부동산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수준에 맞게 절약하고 저축해야 나중에 어려울 때 힘들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건강하실 때 건강 지키세요. 나이 65세 되면요 여기저기 다 망가져요. 의료비 이게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여러분 상황을 보시고 이 뭐 청년이든 나이 50대든 60대든 지혜롭게 저축하고 아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과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주제는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거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몰라서 안 가르쳐 줬나? 그걸 잘 모르겠는데. 자, 2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성도 여러분, 우리 높은 곳에 계신 천상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래도 주일에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니까 성전에 계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겠죠. 그럼 평일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 대부분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 궁금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별미를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5장 1절 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사귐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 여러가지 말썽 일으키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미사일 쏴대고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지속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의 대부분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하시고 계신데 10절에 볼까요? 10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네?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행동사항을 짝짝짝짝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본 뜻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경솔하게 이 세상을 살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자신의 욕망과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게 오늘 에베소서의 중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유명한 가수, 제가 들으면 딱 알 수 있는 가수,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보험을, 그리고 전성기 시절에는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무려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정리가 되어서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원래 보험이라는 상품은 불안을 먹고 산다고 하죠.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암보험 다 그런 거죠. 그렇다고 이제 이것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그만 위안의 장치이긴 하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여러분 1980년도에 아주 장안의 화제거리가 됐던 백수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백수보험. 이 보험은요 월 3만원에서 4만원씩 10년 이상을 부으면 55세에서 60세 되던 해에 매년 1,000만원씩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백수보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험에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한 가수도 10개 이상을 들었대요. 10개 이상. 근데 막상 연금을 받을 때가 되자 어떻게 됐어요? 보험회사가 배당금이 0원이라고 지급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보험사를 너무 믿지 마시라고요. 모든 보험은 여러분의 불안 심리를 이용할 뿐이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그걸 믿고서 막 그냥 100개씩 그렇게 들으면 보장이 되지 않는다. 맨날 보장하죠. TV 틀어보세요. 보험 선전하면서 다 보장 얘기, 보장.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하겠다. 여러분의 장래를 보장하겠다. 보장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보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 보장을 않는다는데. 아유 참.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국가의 무슨 복지 제도가 좋거나 또는 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보험회사 거기를 믿고 의지한다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재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또 안일함을 버리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절약하면서 저축하세요. 그게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후 대책을 보살피시고 책임져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낭비해야 되나요? 아니죠. 저축해야 돼요. 우리가 수입 중에서 일부를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막 이것저것 뭐 큰돈 뭐 벌려고 막 빚을 얻어다가 막 코인에 무슨 주식에 뭐 이렇게 막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제발 우리 성도들은요 성실하게 꾸준히 저축하면서 하면 다 나이 먹어서 여러분 후회 안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과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찾아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하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딴 데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을 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주파수를 맞추면 아무리 멀리서 오는 전파라도 우리가 그것을 캐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햄이라고 하시나요? 햄? 이렇게 뭐 무전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그것을 통신을 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하고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8절에 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생활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허무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사명감에 불타오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떤 사명감이 불타오르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요.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 어땠어요? 우리 튀르키예 한글을 온라인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설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튀르키예 협력 선교사가 돼서 그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상이 사역지가 돼요. 내가 예전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런 상황에서 목표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불안이 떠나가요.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과 건강도 주세요. 그리고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또 뭐예요?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현상들입니다. 크게 나눴을 때.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그 5장의 말씀을 듣고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소망을 뒀어요? 하늘에 소망을 뒀어요. 천국에 소망을 뒀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갇혀있고 카타콤의 굴 속에 숨어있지만 어때요? 마음은 기쁨이 넘쳐났다. 기쁨. 그런 상태를 로이스 존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 여름 휴가를 가려고 이제 계획하는 거와 똑같다. 외국에 여름 휴가 이번에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저기 튀르키예 아주 좋은 데가 많이 있던데 거기도 좋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행기를 예약하셔야 되죠. 3개월 전에 예약하셔야 돼요. 비행기 예약하고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나라 말도 좀 배워야죠. 뭐 멜라바 안녕하세요 이런 그 뜻이거든요. 이런 것도 또 알아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행지를 검색을 하죠. 내가 어디 갈 건지 탁탁탁 이렇게 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뭔 음식이 맛있는지. 그러니까 그의 그 365일은 뭐로 가득해요? 예, 투르키에 여행 가는 걸로 가득해 있어요. 머릿속에. 예? 그러니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성령 그가 여행에 대해서 이것저것 가기 전에 말하죠. 나 뭐 5월달 6월달에 어디 갈 거야. 그런데 친구한테 자랑하잖아요. 갔다 와서는 어떻게 돼요? 한 2달은 할걸요. 2달은 떠들어대요. 뭐 여기저기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뭐 어땠느니 뭐 예? 열기구를 탔는데 뭐 하늘에서 뭐 예? 저 멀리 막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예? 한참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함.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하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돼요. 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시죠. 혹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뭐 제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일단 뭐 모르죠. 뭐 이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죠. 주어진 마지막 기회. 주어졌어요.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계속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더 이상 늦기 전에. 중요한 거는 세월을 아끼고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